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7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20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제6주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 성경이 그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그걸 절대적인 은혜 언약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하이델베르크 신조 이 신문에 대해서 해석할 방법이 없어져요. 왜? 지금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타락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은혜 언약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렇게 논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게 됐고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원리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이제 소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돼요. 일단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 섭리로 본다면 이성적 존재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사역상으로 대속하시고 인치심으로 드러내신 일이고 이것이 영광 선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은 창조 사역상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 예정이 다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뒷면에서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정 섭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오셨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오리문답 14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작정했던 그 일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갖다 이제 우리가 틀리게 되면
성경 해석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작정과 예정인데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조 사역상 나와져 있고 그래서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세계로 보여줄 때 근본 언약으로 창조 사역상 우리한테 복과 나라를 주셨고 섭리 사역을 위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 드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는 정죄를 하시고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사죄를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치를 갖다 알려주시고 이 섭리 사역이 온전히 끝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성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했듯이 영원한 성취가 천국과 지옥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이제 우리 모세 오경에 대한 이런 그 언약과 그 모세 오경대로 이루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언약대로 모형대로 온 거 그림자적으로 온 대로 이걸 이루셔요. 복음서에서 이루셨다는 것이 실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로 보여줬고 또 이런 거를 전부 모형적으로나 또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일들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실제로 오셨던 예수님만큼 밝히 알 수가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이야기죠. 왜 사도행전과 예수님이 하셨던 전 시간에 우리가 그 해석의 원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비록 이제 특별계시가 끝이 나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복음서라든지 서신서가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재해석을 갖다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쳤을 때 또 다시 한번 이런 결론적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모든 작정과 예정을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그 이야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창조 사역상 이미 천국과 지옥은 다 완성이 되어졌다. 그거를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상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넷째 날 이후 만들었던 섭리 사역상의 그런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을 불러들이셔가지고 섭리 사역을 했으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들이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걸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한테 성례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신령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양식을 매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이 말씀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례와 또 성도의 견인을 바라고 끝까지 구하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과 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축도로 마치기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